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함께 이 디아스포라 선교대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를 전합니다. 저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죠. 디아라는 단어랑 이 스포라라는 단어는 그 스페인이라고 하는 뿌리다는 데서 나왔습니다. 결국은 다양한 곳에 이곳저곳에 뿌린다, 디아라고 하는 단어, 그 두 개의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죠. 뭐냐면 뿌리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곳저곳에 뿌리셨습니다. 크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특별히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한인 디아스포라에 초점을 맞춰보고 있죠. 왜냐하면 왜 한인입니까? 저는 가끔 가서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천국 시민인데 웬 한국을 얘기하느냐. 근데 잘 보셔야 될 것은 사실은 한인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양한 면에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누구나 다 디아스포라지만 특별히 우리 한인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곳에서 한번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불행한 역사였다. 한국을 잘 아는 한 분이 있었죠. 워싱턴 포스트의 한국 특파원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돈 오버도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특파원 생활을 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가르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을 돌아보면서 쓴 책에 보면은 참 흥미롭게 쓰여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영어로 Two Koreas, 그래서 두 개의 한국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아주 힘들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굉장히 애매한 크기의 나라가 아주 불행한 위치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사실은 작은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땅덩어리를 봐도 전 세계에서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인구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4천만 명이 넘는 민족은 전 세계 30개 이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6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애매한 위치, 불행한 위치는 바로 뭡니까? 거대한 나라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그런 가운데서 사실 우리 디아스포라가 발생을 합니다. 저는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분명히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시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민족 단위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 나온 말씀인데 여기 보면 특별히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입니다. 온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연대를 정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한 헬라어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단어가 중요하다 보니까 영어 같은 경우도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NL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아셨냐 하면은 beforehand, 그 전에 아신 게 뭐냐, when they should rise and fall, 그들이 언제 세워지고 언제 또 무너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전에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그냥 시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의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어떤 나라가 특별히 강대국으로 떠오르다가 떨어지고
또 다른 강대국이 생기고 그들이 아무리 오래 가길 원하더라도 마치 시편 33편에 나오듯이 사람들의 계획과 모든 묘략 같은 거를 다 없애버리시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이끄시고 그들을 갖다가 만드시고 사용하시고, 그렇지만 거기서 역사가 끝나진 않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4개로 땅을 나눕니다. 하늘은 늘 3이라는 숫자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땅은 4개라고 하는 사방이라고 하는 사자랑 연결이 있듯이 구분을 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에 그 구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역사는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거기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명나무의 이파리를 통하여서 민족을, 그 민족들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드디어 모든 다름과 차별됐고 차이가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갖다가 상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민족 단위로 이 일을 갖다가 역사를 이끄시며 그것을 갖다가 뭔가를 하신다,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는 한번 조금 더 포커스를 해봅니다.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와 있었습니다. 저는 뜻이 있다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요, 참 돈 오버더버 같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듯이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외부의 침입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거를 세봤습니다. 유사라고 하는 기록된 역사만 쫓아도 우리나라를 외부의 침입을,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은 케이스가 931번이 됩니다. 931번. 전 세계에서 931번 외침을 당하고도 남아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2개 나라로 나눠져 가지고 전 세계 신문에 일면을 장식할 만한 그런 일들을 갖다가 터뜨리거나 만들어내는 그런 참 독특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931번 외침을 당하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만드시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안에서 뜻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얘기하지만 우리 민족의 진정한 변화는요, 복음과 연결이 돼서 나타납니다. 사실 931번 외침을 당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 조선의 후기에 말기에 보면은 그때가 유난히 더 어려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던져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저는 그거를 갖다 그것만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보신다면은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한국의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서 931번의 외침을 당하면서 우리 민족 같은 데 보면은요, 이미 남겨있는 여러 가지 풍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기질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독특함이 많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먹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험한 조상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언어가 의외로 먹는다는 단어랑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요새 와서 한글을 배웁니다. 저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옆에 외국분이 앉게 되면은 말을 걸면서 다른 다양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한글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해봅니다. 사실은 한글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은
제가 애지간한 거리 가기 전에 이미 중간에 그분은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한글은 그만큼 쉽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글은 쉬운데 한국말은 굉장히 어렵다. 특별히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들어보니까 왜 그리 먹는다는 비유랑 연결된 표현들이 그렇게 많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생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애 먹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계시는 이 통역하는 분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어가 애 먹었지, 망했다도 우리는 물 먹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뇌물도 먹습니다. 감동도 먹습니다. 다 별걸 다 먹는 민족입니다. 얘기하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뭐라고 합니까? 너 맛 좀 볼래? 한 방 먹인다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 몇 살 먹었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모든 먹는 것에 쉽다는 식은 죽 먹기, 죽 썼다, 이게 웬 떡이냐? 끝이 없습니다. 먹는다는 언어로 가득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참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죠. 먹는다는 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제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젊은 애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새 언어로 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특이합니다. 더 나가서 심지어 이메일 서버 앞에 붙이는 at이라고 하는 단어까지도 다 뭐라고 번역을 하냐, 뭐라고 부르냐면 골뱅이라고 부릅니다. 다 먹을 수 있는 민족. 저는 그 안에서 뭐를 보냐면 우리가 먹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배 터지도록 먹어보고 싶은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겠지만 우리 언어 속에는 먹는다는 얘기가 가득하고 그것이 결국은 무엇에 대한 반영이냐면 어려운 역사에 대한 반영이었고 그 속에 담겨있는 건 뭡니까? 무엇인지 먹을 수 있다, 무엇인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소화시킬 수 있다, 어떤 상황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DNA, 그런 유전자, 어려움을 이기는 유전자를 우리한테 부여해 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생각,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었기에 우리 한민족들이 흩어졌을 때 가장 힘든 곳에 가서도 적응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버려졌던 우리의 민족들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저는 그게 바로 한국 민족에 있는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고난을 이기는 DNA가 있다라는 그 말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또 기질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서두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외국 노동자들이 배우는 첫 번째 표현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죠. 굉장히 서두릅니다. 맞습니다. 커피 자판기에다 동전을 넣고 컵을 붙들고 있는 민족이라고 사람들이 농담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티백도 뜨거운 물에 넣어놓으면 그냥 우려 나오는데 우리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티를 짧은 시간에 가장 진하게 우려 먹을 수 있는 민족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질입니다. 서두르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냄비근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알빈 토플러 같은 분은 우리 민족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21세기를 이끌 수 있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저들 가운데에는 빨리빨리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를 냄비근성이라고 봤지만 알빈 토플러 같은 분은 그것을 다이나믹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질은 빨리빨리 정신, 거기를 뛰어넘어서 다이나믹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나라들 속에서 대륙 세력이라고 하는 러시아, 중국, 해양 세력이라고 하는 일본과 또 근현대에 와가지고는 미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해양 세력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힘들게 하면서 지금 우리 민족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민족 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정착하게 하면서 흐트려 놓는, 바로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까 뿌리는 자,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참 신앙 있는 그런 정치학자면서도 사회학자인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백이찬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해양 세력, 대륙 세력이 이 한반도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 그랬더니, 이분은 지도를 여놓고 한번 펴보십시오. 한반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반도의 모양이 일본 열도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비수와 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왜 그럴까요? 중국 대륙의 머리통을 치고 있는 망치같이 생긴 게 한반도라서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왜 그렇습니까? 태평양 전략을 태평양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 있는 수갑같이 한반도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태평양과 일본의 전략의 방아쇠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보면 비유적으로 말을 했지만, 그곳에 왜 대륙 세력, 해양 세력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경제학자들도 가끔 얘기하는 매기 효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우리 민족을 쓰시고자 굉장히 특별한 기질로 만들고 계신다. 그 가운데서 더 나가서 문화도 얼마나 독특합니까? 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문화라고 하는 거는 하이 컨텍스트 문화가 있고 로우 컨텍스트 문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인지하면서 그 가운데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특별히 이 low context culture라고 하는 낮은 곳에서 접근하는 분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지 않다라고 때로는 얘기합니다. 장사하는 분들한테도 가서 얼마나 드릴까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개 주세요, 서너 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3개냐 4개냐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파운드 또는 1kg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는 2-3개 서너 개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드릴까요? 그럼 적당히 주세요 그러는데도 거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 가운데 우리 민족은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의도와 나의 의도를 갖다 함께 찾아가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눈치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눈치를 어려서부터 잘 개발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발견한 거는 한국 사람이 어느 곳에 타지에 가서 딱 떨어졌을 때 그곳의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맨 처음에는 굉장히 어리버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만 파악하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인지 고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고, 다이나믹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적응력도 뛰어난, 눈치가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교 민족으로 세우시고자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국제회의가 있어서 이것저것을 다니다 보면은 발견하는 사실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나라나 예외 없이 한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인들이 있는 곳에는 예외 없이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민족은 가면은 그들의 타운을 만들어 버립니다. 차이나타운, 저페니스 타운. 근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타운도 만들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여러분들 모두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인들은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통해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마음속에 분명히 각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사도행전 17장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한 단어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우리 모두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역대상 12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다양한 족속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사갈에 있는 200사람을 얘기하면서 표현하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자들이었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사인들,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 살아야 될 이유가 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시대를 이해하면서 그 눈으로 시대를 보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그곳에 흔들리면서 끌려갑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손안에 든 진흙이기 때문에 그분이 빚어가십니다. 역사는, 히스토리는 그분이 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His story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까 잠깐 우리 횃불 트리니티의 우리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형진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한국 민족이 잘 나간 적이 역사상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씀을 쓰는 겁니다. 뭐냐면 기회의 창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것저것에서 K-팝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K-웨이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뭉쳐가지고 다 한국의 한류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구체화돼가지고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K-팝 잘 아시다시피 BTS라든가 블랙핑크 뭐 유명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은 한인 이 스타들을 향한 그 젊은 아이들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K-드라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K-영화도 이제는 미국에서도 다양한 영화상을 받으면서도 K라는 말이 들 때 부각하는 걸 보게 됩니다. K-푸드라고 하는 말도 나와서 한국 음식까지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제일 놀라운 것은 바로 K-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글을 굉장히 좋은 언어죠. 그런데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게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한글을 가르치겠다고 해가지고 온라인,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단기 선교를 못 나갔는데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하는데 의외로 그 한글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그 광고를 갖다 온라인을 통해서 지역마다 뿌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고 한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고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은 사역이 없던 남미의 우루과이 같은 데도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기함입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갖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근데 어느 때 왔습니까? 한국교회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왔다라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우리 주저앉거나 아니면 낭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시면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망이 없을 때 절망의 최저점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대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나의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고 우리가 약해질 때 그분이 오히려 약할 때 그분이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분명히 보기를 소원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여러분들 속한 그 나라나 한국 민족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카이로스를 인지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의 언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을 다양한 곳에 그렇게 흩으신 그분이, 그 흩게 하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기대하시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함께 그것을 실천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거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으로 향하여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또 향하여 드사 비추시고 그 얼굴이 비추셔서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민족을 이곳저곳에 흩으셨고, 그 흩어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민족으로, 또 쓰임을 받는 민족으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또 이런 귀한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연결되어서 함께 꿈을 꾸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분 한 분들 함께 동참하신 분들이 그러한 모든 것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일을 행할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또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격려와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